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죠. 건물 하나 건축하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저희 교회도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세운다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학교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는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남편을 금매합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애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양도에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 및 소비는 등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대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포함합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함이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내가 팔 때 자기 신랑 1+1을 같이 노력했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요? 남편들이 화가 나셨는지요? 왜 아내를 금매합니다라는 광고는 없는지요? 결혼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 나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둘 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폴 트리니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 삶이란 언제나 어렵다.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이건 간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인생은 어렵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독신과 결혼이라는 책을 쓴 폴 트리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인생이 있는가? 없다. 진정한 문제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 결혼하지 않는다면 독신 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요즘 독신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옛날에 10%에서 지금 40% 이상이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남자가 쓴 잠언이기 때문에 여인을 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하지만 잠언은 상대적으로 여인이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잠언 12장 4절을 보시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라,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찾는 게 어려운 것처럼
선습관 여인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을 통해 성장했고 가정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형수들을 돌보았던, 그리고 사형수들이 마지막 길을 돌보았던 분이 계십니다. 양순자 여사입니다. 그분의 쓴 책 어른 공부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가정에서 시작돼. 성숙하지 못한 부모.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인데,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생명들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지.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거야. 어린 시절이 사형수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되고, 또 책임질 줄 아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집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식, 지혜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또 교회 안에 공동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잘 익히지 못했어요. 대화의 기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의 기술이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는 게 고통이 오는 거죠. 네,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만들 때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그래서 목욕을 길게 안 해요. 샤워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풀어지거든요, 흙이. 여자분들은 그냥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갈비뼈가 이렇게 삶아지는 것처럼. 재료부터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또 사람은 가정의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 기질, 성향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소와 사자가 사랑하는 것 같죠. 소는 풀밖에 먹지 않고 사자는 고기밖에 먹지 않는데, 상대방을 모르고 사자는 고기를 갖다 주고 소에게, 소는 풀을 갖다 주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노력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폴 트리니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이죠. 이게 결혼에 관한 책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사랑이라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이해만 한다. 책에서 이런 주제를 쭉 다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용기잖아요. 물어봐야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근데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예수님께 온전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 서로 복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부부는 정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근데 잠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반복해서 듣는 게 뭐냐면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은 잠언에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성적으로 음녀에게 유혹을 받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성적인 데 가장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인들은 성적인 문제보다는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관계.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지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고개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때 아내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죠.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는 여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눈을 그냥 이게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특색이죠. 근데 남자를 이해하는 아내는요, 좀 제너러스한 아내들은 여보, 다 봤어? 이제 가자. 물론 둘 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남자는 시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는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제 했는데 또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밥을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어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결혼생활 자주 듣는 게 뭐죠?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남편들에게 그럼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저도 결혼 생활을 지금 41년째 하고 있는데요. 곧 42년이 되는군요. 그럼 많은 결혼 생활을 지켜보고, 근데 많은 남자들이 성적 유혹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중년이 되면서 그 위기를 넘기는데 그때 외도도 하고 이렇게 술집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잠언에서는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그토록 얘기하는 걸까? 물론 해당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예요. 남자들은 죄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도덕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남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자기가 더 훨씬 성결하고 거룩하다. 남자는 더럽다. 이런 생각을 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실제보다 더 무거운 죄의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 아내에게 솔직해지기가 훨씬 어려운 이유는 아내가 더 고결해 보이기 때문인데 아내 자신도 그렇게 여긴다. 아내의 눈에는 자신의 삶이 남편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인다. 그러니 어떻게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경멸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에게는 아내가 도둑법으로 똘똘 뭉친 경찰관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열등한 여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녀는 아내만큼 존경스럽지는 않지만 함께 있으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며 심지어 그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행동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많은 간통사건이 일어난다. 체면이 깎인 정숙한 아내는 그것을 알게 되고는 격렬하게 비난을 퍼붓는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녀는 자신이 행동이 남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부관계를 갈라놓은 장벽의 마지막 벽돌을 놓고 있을 뿐이다. 제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왜 다윗은 그 왕의 딸과 결혼하고 미갈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여러 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밧세바 같은 그렇게 평범한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을까? 네, 이 폴 트루니 하는 말이 맞아요. 미갈이란 여자는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경멸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예배할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니까 아주 조롱을 해요, 조롱을. 비아냥을 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 미갈 앞에서 다윗은 항상 목동인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볼 때마다 넌 목동이야. 넌 천한 집안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나중에 미갈이 데려오죠. 그러나 잠을 안 잡니다. 동침치 아니하고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밧세바를 만나면 너무 편한 거죠. 밧세바는 자기를 목동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해해 주세요. 이게 보세요. 용납하는 것과 승인하는 거 다릅니다. 다윗이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을 책망하세요. 그러나 다윗을 이해해 주세요. 그에게 다윗이 자비를 베풀죠. 하나님이 다윗을 베풀고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시잖아요. 물론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그 이후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내들이 그런 생각 들지 몰라요. 왜 술집이 그렇게 많은가, 한국에. 미국도 많지만. 한국에 정말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남편이 왜 저렇게 술집에 가는가. 술집에 가면 왜 가냐면 이 집에서 안 들어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존경해요. 집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존경해 주는 거예요. 또 오라 그러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술집 여인이 해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술집에 안 가겠죠. 여러분, 제 아내가 경건할 것 같아요? 제가 경건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훨씬 경건합니다. 제 아내 기도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내가 당신 목사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을 아슬아슬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자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그리고 남자란 존재가 얼마나 아내와 다른지 그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잘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중년에 가면 이게 사축이라고 그러는데 위기가 와요.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새로운 사랑에 도전해 보고 싶은, 뭐 부인은 뭐 이제 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처음에 만났던 아내는 그렇게 잘 가꾸더니 어느 날부터 가꾸질 않은 거죠. 몸빼 바지에 머리는 흥크러졌죠. 밖에 나갈 때는 예쁘게 화장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화장을 아직 안 하죠. 누구를 화장하는지 모르게끔. 그러니까 뭐 근데 밖에 나가 보면 뭐 정말 직장에 가도 그렇고 대단하게 차려입고 또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미혹을 받는 게 정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현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40대가 중년이었지만 지금은 40대가 중년이 아닙니다. 65세까지 중년이랍니다. 65세까지. 50세 넘었으니까 이제는 주책 안 부리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60이 넘어가도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는 거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서 지금 설교를 지금 어떻게 잘 맞춰야 될 텐데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뒤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뭐 다른 책 볼 거 없어. 성경만 보세요. 성경만 제대로 읽고 성경만 이해해도요, 인간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나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가늠해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내게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혜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한 3주 후 더 하겠고요. 3주 끝나면 이제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데, 산상수훈을 보면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늠해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죠. 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모순, 그렇게 욕적인 사랑 같지만 너무나 예배를 갈망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게 인간이 가진 양면성이고 이중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늘입니다. 이 그늘을 이해하고 그늘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실어가지고 그림자를 안 만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그림자가 보이니까 막 달려가다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림자도 우리 한 부분이죠, 부분.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 곧 아내와 남편의 그림자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첫째로, 서로를 최상으로 여기는 것 지혜죠.
아가시장 23절을 보면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시간은 내 입에 달았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사랑인데요.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자기 남편과 옆집 남편을 비교하는 것, 자기 아내와 옆집 아내를 비교하는 것, 나쁜 건데, 이 사랑은 놀라워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로 보이고 술람미 여인만 백합화로 보인대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남자는 수풀로 보이고 솔로몬만 사과나무처럼 보인대요. 어떤 분은 반대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여자는 다 백합화로 보이고 자기 마누라는 가시나무로 보이고. 사실 결혼하면서 자기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딸을 둘 키우면서 저는 사이를 보는 기준이 사실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뭐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똑똑하고 그럼 다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 딸을 최고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이, 그거면 된다. 네, 첫째 사이가 찾아왔는데 내 딸이 최고래. 둘째 사이가 찾아왔는데 내 딸이 최고래. 그러면 됐죠.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달라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러분 37절 보게 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또 결의 짚어보면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 아주 좋은 책인데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선물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봉사를 좋아해요. 어떤 분은 육체적 접촉을 좋아해요. 제 아내는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봉사, 설거지 해줄 때 제일 좋아요. 설거지하고 쓰레기통 내놓고 그거 제일 좋아요. 접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6번째 언어가 있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언어, 캐시.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언어예요. 이야, 이건 진짜 내가 보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6번째 언어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인데 이것은 네, 돈이라는 언어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제가 한번 이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오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으며 이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사랑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남편이 머리 낸다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건 남편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둘 다 또 서로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같이 하나니. 양육한다는 것은 키워주는 거죠. 보호해주고 남편을 키워주는 것. 내조를 잘하면 남편이 크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서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든 비밀을 다 알려버려요, 세상에. 네.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똑같은 공동체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성력이죠. 몸도 마찬가지. 건강한 몸은 병이 왔다가 또 스스로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겨낸다고요. 그것처럼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근데 있는데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목사를 불러요. 자꾸 목사를 부르고 전화하고 또 법정에 가고. 이게 이제 참 지혜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것. 5번,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3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별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아내를 믿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5장 33절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고. 우리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신뢰를 받고 싶어 하죠. 존중받고 신뢰를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독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생각. 저는 우리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존중하는 것. 인간의 지성 때문에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중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잠재력이죠. 여러분,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상대방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넘어지는지,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처음에 3,000번 정도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완벽하면 복음이 필요 없죠. 믿어줘야죠. 그래서 먼저 서로의 필요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지혜죠. 어쩌면 자꾸 남편의 약점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 남편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라고.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게 도움이라는 도움. 이 도움은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시편 120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이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시편 3편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남편의 도움과 배려와 친절이 아내에게 필요하죠. 또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거밖에 안 돼. 네, 바로 그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결혼한 거죠. 7번째,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는 지혜입니다. 작은 여우. 아가시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틈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런데 아내들은 작은 사랑, 작은 배려, 작은 칭찬, 작은 메모 쪽지 하나, 그게 감동을 받잖아요. 행복이 크고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큰 문제도 처음에는 다 작은 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 안식처. 룻기 3장 1절을 보시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루스를 위해서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안식할 곳을 구하. 이 말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 짝을 지어서 안식하도록 도와줘야겠다. 근데 이 안식이 있어서, 이 룻기에서 보면 안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용서라는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용서해주고 무거운 짐, 세상에 살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많이 법정 투쟁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안식처가 아니라 싸움터가 됐어요. 완전히 정죄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정죄의 사회가 됐어요. 용서가 없어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서로를 얼마나 욕해 되는지. 대단한 민족이 됐는데 용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 안식을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해요. 먹을 게.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이삭을 주워서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이삭을 줍는 계절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줍는 계절 동안은 룻이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데 이제 보리 그 이삭을 줄 때가 끝난 거죠. 끝나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집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자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살림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린다는 게 뭐죠? 우리 아내 살림을 잘한다. 뭐냐면 살림을 잘한다는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시들은 것을 살리는 거죠. 남편이 축 처져 있을 때 격려해서 살리고, 피곤했을 때 쉬게 해서 살리고, 상처받았을 때 밀어서 살리고, 배고플 때 먹여서 살리고. 살린다는 것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남편이 갖다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걸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죠. 그걸 잘하는 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언 32장 24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요. 부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남편도 칭찬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 보면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아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게 덕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품과 능력을 겸비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아내의 능력을 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일하는 집이 너무 많아요. 제 아내도 미국 와가지고 은행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13년 일했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죠? 가정의 살림이 잘 가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경제 생활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남자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살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끔 힘들 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진짜 가끔 힘들 때 얘기해요. 여보, 좀 힘들다고. 1년에 2번씩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데, 네, 그때 힘드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알았다고. 그래, 기도하고 제 아내를 도와줘요. 어떻게 돕냐고요? 그 묻지 마세요. 네, 제 아내를 도와줘요. 근데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 어렵구나. 진짜 어렵구나. 제가 한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한 1년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침에 이제 법정에 나가는데 제 아내가 부탁하더라고. 모든 걸 타협해도 좋다. 그렇지만은 목회를 쉬는 것은 반대다. 오. 나는 목회를 쉬어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다가 이제 안 됐어요. 변호사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 타협을 했는데 변호사님들끼리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 1년 동안 쉰다면 내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네. 1년 동안 한국에 나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든 강의를 하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목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행복한 가정은 기도와 인내와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지잖아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꼭 필요해요. 세실 메이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세실 메이어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은 항상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네,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삼각관계가 좀 좋은 거죠. 그리고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보니까 직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 동안에도 유혹이 막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호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결혼했다고도 괜찮대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자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어라. 근데 정말 그 남편들을 아내가 경건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31장 마지막 30절 31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집안을 지키거든요. 집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사계절처럼 똑같아요. 모든 공동체나 관계나 이렇게 처음에 한 일만 너무 좋죠. 뭐 그때는 뭐 깨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좀 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싸워요. 좀 지나면 권태가 옵니다. 네, 권태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부부는 갈등도 올 수 있고 권태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기면 극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숙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좀 실수하거나 그럴 때 너무 샤킹한 거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네, 옛날에 연애했던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중년의 위기구나. 그걸 알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년의 위기가 왔구나. 제가 40살이 됐을 때 제 멘토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 저하고는 띠동갑이에요. 이 목사님 저보다 12살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딱 40 됐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막 50을 넘어갔는데 40은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의 나이다. 내가 잘 지나갔지만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저는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중년의 감정과 위기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알고 잘 넘어가도록 안내를 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대만 잘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감정은 식어요. 감정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좀 소리 길어진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문도 열어주고, 음식 먹을 때마다 먹여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여러분, 결혼하고 6개월만 지나보세요. 문 열어주나 보세요. 그런 남자 없어요. 미쳤어요, 그 남자는. 연애할 동안에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이제 싹 사라져버린 거죠. 그것도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야죠. 이제 도파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맨틱한 사랑을 유지하는 걸 또 연구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에로스의 사랑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로맨틱한 사랑이 유지돼요. 거기에 서로 우정을 나눈 필리아의 사랑이 합해지고,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합해질 때, 이게 죽을 때까지 에로스 사랑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에로스는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에 밖에서 70, 80에도 남자들에게 욕구가 있어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WHO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제 65세까지 청년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줌마. 그러니까 70이 되었다고 할머니 그러면 그냥 뺨 맞는 거야, 이건. 아줌마인 거야, 아줌마. 나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청년 같아요? 아니면 아저씨 같아요? 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소중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두면 잘 크는 건 잡초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정원은 날마다 가꿔야 합니다. 자녀들도요, 좀 기다려 주세요. 사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호르몬은 막 넘쳐 흐르죠. 여드름은 나죠. 그냥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지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또 혼자 사는 분들은요, 혼자 잘 사세요. 예수님도 혼자 사시니까 잘 사시고, 그 대신에 직장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 결혼 생활 결혼했다고 뭐 외롭지 않나요? 진짜
이게 말 조심해야지. 집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여러분 결혼해도 외로워요,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